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법과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세베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입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떤 내용자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이전에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서는 안락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다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14장에서 19장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기록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분배는 이미 모세가 한 일이고 나머지 땅 분배는 여호수아가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 제사장과 각 지파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이 땅 분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이 매우 종교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셨던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도자들이 땅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했거나 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으로 그리고 확률로 제비를 뽑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것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5절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6절에 찾아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갈렙이 유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15장에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과 정탐 갔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간략히 회고하며 모세가 그에게 약속했던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청년들처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는 지난 45년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노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은 적당한 선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크리스천들에게 아마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또한 갈렙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산간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옛적 모세 시대 때부터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확신이 이 노인에게 아직도 가장 역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난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봅니다. 갈렙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면 나이와 육체적인 제한이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곳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곳을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갈렙이 이 성읍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라고 했던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막는 외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그 힘이 쇠하여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쟁을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힘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